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가보면 목회자들이 신방을 많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인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다른 종교인들을 쉽게 보기가 힘들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병원에 있으면 가급적 신방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중에 있으면 마음이 약해지고 또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또 가서 기도해주고 함께 걱정해줍니다. 동료 목사님 그 처형이 승려이세요. 동료 목사님이 개척교회여서 열심히 부지런히 신방을 다니니까 그게 안타깝고 애처로워서 아니 뭘 그리 신방을 다니느냐, 오게 자연스럽게 오게 좀 두고 기다리지 왜 그렇게 다니느냐 이렇게 걱정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왜 그렇죠? 왜 교회는 목회자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죠?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신방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화 신방을 하려고 그렇게 하루에 몇 명씩 전화 통화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목회의 신방의 부분이 차지하고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우리 예수님이 신방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동네 저 동네 이 사람 저 사람 지속적으로 만나러 다니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어요.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 갈릴리 바다라 부를 정도로 넓죠. 이 갈릴리 가에 있는 동네 명을 따라서 그 동네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로 일반적으로 부르지만은 가버나움이 있고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이 게네사렛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숫가 가버나움에서 게네사렛으로 오시고 게네사렛에서 또 베세다로 고라신으로 그 주변 해안가로 다니시고 또 이제 내륙적으로 나사렛이 있죠. 그 전체 지방을 갈릴리 지역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 안에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그 신에게 한 인간이 찾아가는 것이 다른 종교의 모습이지만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어요.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전역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고치시고 방문하시고, 여러분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방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 예배가 이제 제한된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조금 이제 확대가 되어서 조금 몇 명 더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또 예배 전에 찬양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또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또 남다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한된 예배를 드려서 또 갈급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주님 앞에 더 집중하게 되어지는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 와야 되지만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절박한 상황이기도 한데, 그런데 또 주님께 더 집중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기뻐하는 행실이 턱없이 부족한 나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이,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은혜다. 찾아오시는 주님이 은혜다. 너무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예배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예배자로 우리가 섰습니다만은 나의 행실로 보니까 예배할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찾아와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그런 주님이 너무 은혜로우신 주님이시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해보면 요즘 이제 현대인들은 신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집에 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목회자가 신방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신방을 하면 제일 반가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 사회적인 관계 맺기가 어렵습니다. 집에 나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찾아가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어르신들도 병원에 계시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누추함과 나의 더럽고 추한 것을 발견할 때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의 찾아오심의 은혜가 너무너무 위대하고 감사하고 고맙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찾아가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 주님을 느끼고 경험할 때가 있지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너무 고마울 때가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라서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주님은 찾아가고 계시고 옆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앞에도 안 계시고 옆에도 안 계시고 뒤도 안 계신 거예요. 고난을 만났던 욥의 한 시기는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데 안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를 대항해서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고 유대 민족의 희망이 되어줄 리더로 생각하는 강력한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각자 갈 길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두 제자에게 한 청년이 곁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을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느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눈이 밝아지니까 들려주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구약을 통해서 쭉 풀어줬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예수님을
못 보게 하고 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예수님을 못 보게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상황을 너무 크게 보는 나머지 상황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 여전히 주님은 내 곁에 계시고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그 그림 있잖아요. 참 좋은 그림 같아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발자국이 2개였는데 어느 날 힘들 때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언제 어디 계셨어요? 내가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이었고 내가 주님의 등에 엎혀 있는 그런 그림이지요. 참 은혜로운 표현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세요. 내가 근심과 걱정과 욕심 때문에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내가 추하더라도 내가 형편없더라도 나 같은 자에게 뭐 주님이 오시겠어?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금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어 종의 형체가 되어 오셨어요. 그 주님께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주권적 사랑으로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의 욕심과 내가 세상을 향한 근심과 상황에 매몰되어 그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그 주님을 영접하면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가장 가까운 친밀한 관계가 밥 먹는 관계 아니겠어요? 그 주님께서 함께 식사하리라 함께 밥 먹으리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로우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문을 두드려서 나와 함께 밥 먹기를 원하시는 친밀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밤늦게 보면 저녁만 때도 차량이 많이 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귀가하고 가정에서 함께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정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 가정의 소중함을 정말 친밀하게 깊게 느끼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한 가족들이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친밀함을 누리고 싶어 하셔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신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주님 모시고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왜 주님은 신방하시는 주님이시고 찾아가시는 주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를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나예요. 하나라도 잃지 않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세요. 때로는 내가 무너져서 너무 하나님의 부끄러운 모습인데 그런데 그 나를 잃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서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과 근심 걱정으로 주님을 보지 못할 때도 다시 찾아와서 두드리는 것은 나는 너의 구주야. 나는 너와 함께하기를 원해. 이렇게 다시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왜요? 나는 주의 백성이어서 하나라도 잃지 않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씀을 무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말씀을 듣고 있고 어부는 와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고
배는 이제 비어 있는데 그 배 중에 하나, 시몬의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 배에 오르셔서 또다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이제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이 말씀 굉장히 뜬금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기잡이를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와서 이제 그물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물 씻어서 정리해 놓고 다시 그거 하라 그러면 얼마나 그 스트레스입니까? 여러분 공사 하실 분한테 일하기 전에 미리 말하면 일을 하는데 일을 다 해놓고 다시 그 뜯어가지고 고쳐달라 그러면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이 그물 씻어가 정리하는데 다시 그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그러니까 이거 스트레스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누구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영역에 간섭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전문가들한테는 전문가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 어부는 고기 잡는 전문가고 예수님 목수예요. 목수가 전문가예요. 그 목수가 어부한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분 나쁜 일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물을 다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또 씻어가 정리하는데 또 가라 그러는 거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그리고 또 이치도 안 맞아요. 이 지금 갈릴리 호수의 보기는 밤에 깊은 데 있고 밝으면 낮은 데 있는데 이제 정리하고 나오는데 깊은 데 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이치도 안 맞아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더 희한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보다도 오히려 더 반응이 더 이상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로서의 자존심 내려놓았어요. 지금 막 짜증이 날 만한 스트레스 내려놓았어요. 말씀에 이치에 맞지 않는 것 내려놓았어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왜 이런 반응들을 하게 되었을까? 이 본문에서 이해를 하자면 본문에 국한되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것은 뭐냐면 그물을 씻는 중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띄워서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두 번 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씻는 중에 들려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배를 타고 나간 건 아니죠. 그냥 이제 이 거리를 두고 많은 무리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에 서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권세자의 말이에요. 들어보니까 영적으로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은요, 결국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순종에 대한 힘이 생겨요. 이런 사람이 설득당해야 돼요. 지금 이 전문가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상황에 스트레스, 짜증스러운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설득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내가 설득당해요. 내 경험도 내려놓을 수 있고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고 지금 짜증스러운 현실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설득당할 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논리에 설득을 당하든지 아니면 경험에 설득을 당하든지 권위에 설득을 당하든지 설득당할 때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죠.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더라도 그러나 더 큰 설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가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도 좀 동의에 공감은 돼요. 이 지하철에서 앉아있는데 옆에 사람 속삭이는 말이 어떻게 그래 잘 들리는지, 그렇게 들리는 게 또 잘 들리는 경우가 참 많다고요. 그물을 싣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열리고 나니까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설득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하게 된 것이죠. 순종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던 거예요.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순종하여 갔더니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 혼자로서 안 되어서 동물을 불러가지고 다른 배에도 싣고 같이 채워서 다른 배도 채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의 호칭이요. 처음에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선생이요. 호칭이 예수님에 대하여 선생이요. 그러고 나서 순종하고 나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여 이렇게 바뀌는 거죠. 순종했을 때 순종하기 전에도 뭔가 존칭의 표현을 씁니다. 선생이요. 랍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랍비에 대한 아주 인간관계에서 극존칭이죠. 누군가를 향하여 선생이요. 굉장한 존중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이요, 랍비요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나니까 이 선생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볼 때는 이건 생각을 뛰어넘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 속고 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참 많이 속고 살아요.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생각해.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속고 있어요. 듣고 있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하고 있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비로소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지식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 봐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닙니다. 듣는 것으로 아닙니다. 말로 아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지식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요 성경 공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 볼 때 예수님이 정말로 주님이시구나,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순종할 때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을 경험할 때 예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먼저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어요. 왜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고 또 우리를 풍성케 하려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태어나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풍성케 하십니다. 순종했더니 자신의 배에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동업자 야고보 요한의 배도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내가 풍성해졌고 내 주변에도 풍성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풍성케 해주세요. 주님 앞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믿음이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물질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관계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보십시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풍성함을 더해 주십시오. 풍성함을 주시는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함께 주시면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는데 물질을 풍성케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는 풍성함을 줍니다. 다른 배도 함께 가득 채워서 오게 되었죠. 7절에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수면에서 좀 내려앉을 정도로 잠길 듯 그렇게 풍성히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바득바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힘이 되어준다면 이보다 은혜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신앙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나를 풍성케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더더욱 누군가에게 좀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주면 얼마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에 한번 단순하게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내게 역사해 주시는데 나를 풍성케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깊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 만나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내가 주님 따라가면 갑부가 되겠네. 주님 따라가면 이 봐라, 이 지금 두 배 가득 채워지는 거 보니까 갑부가 되겠네.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제가 죄인으로소이다. 8절 말씀에 무릎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갑자기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갑자기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의 걸어가심을 앞에 설 때, 환한 빛을 비춰볼 때 자기 자신이 비로소 보이게 해주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내 마음에서 내가 참 죄인인 것이 고백된다면, 그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걸어가신 자인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내가 그것을 고백하게 된다면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나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심경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제가 조금 전에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고 억지로 했는지 정말 자발적으로 했는지 베드로의 심정을 정확히 이겨내지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라는 이 말씀이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말씀 생각해보니까 내가 의지할 마음이 생기고, 상황이나 내 형편 보니 의지할 마음 전혀 없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 보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와, 예수님, 정말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말씀에 의지한다고 했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의 고백이 죄인입니다. 나의 고백이 죄인입니다. 그냥 훌륭하신 랍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껴지는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죄인됨. 주님이 역사하시면요, 참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알게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은혜,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 나를 알고 주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질의 풍성함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의 풍성함을 주시고, 그 풍성함을 또 나누게 해주시고, 또 나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는, 이것이 참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지금 베드로에게 역사해 주고 계시죠. 순종할 때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됨을 고백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의도적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지금 주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셨어요. 결국에는 베드로를 사명자로 만드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사명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요,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사명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물론 어느 어떤 방식에서의 차이점은 있겠죠. 전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이 있겠고, 생업을 감당하면서 또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겠고, 근본적으로 이 모두는 사람을 취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취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인 거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사명을 받게 돼요. 은혜를 경험하면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여론은 교회를 향하여 참 부정적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잠잠해지고 나면 어떨까요? 지금의 이 모습을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전히 여론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신앙 고백적으로 예수님을 싫은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싫은 거죠. 너도 구원의 길이고 나도 구원의 길이고 모두가 구원의 길이면 좋은데 왜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만 믿고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믿느냐, 이런 것이 싫은 거죠.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의 행실이 좋지 못해서 그래서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 감당해야 될 우리의 자세입니다.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입니다. 두 번째는 고쳐야 될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좋지 못한 행실에 대해서는 날마다 회개하고 돌아보고 고쳐가야 될 우리의 과제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좋지 못한 여론이라면 감내해야 될 우리의 과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 중에 구별을 하면서 첫 번째의 경우는 참고 인내하고, 두 번째의 경우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이제 이 여론에 좋게 이렇게 보도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교회의 목회자를 비난하는 일들을 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좀 반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좀 다른 것 같아. 여러분, 앞집 사람한테만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직장 동료, 옆 사람한테만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론은 바꾸지 못해도, 방송은 바꾸지 못해도 적어도 내 앞집에 있는 사람만큼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지금 직장 동료에서만큼은 좀 바꿔주세요. 물론 제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보겠습니다만, 여론을 바꾸고 방송을 바꾸고 우리가 바꿔야 된다 말은 하지만 그거 어떻게 바꿔낼 수가 있겠어요? 그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앞집 사람만큼은, 내 옆집 사람만큼은, 내 동료의 사람만큼은 내가 한번 좀, 너는 좀 다른 것 같아, 너는 좀 다른 것 같아, 이 한마디 한번 듣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일하는 것 때 좀 더 헌신해야 되겠고요, 좀 더 내가 잘 해야 되겠죠. 또 그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야겠죠. 직장 갈 때 이렇게 출발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예배드리러 갑니다. 주일날은 만덕교회로 예배드리러 가지만 내가 직장 갈 때는 내 직장으로 예배드리러 갑니다. 함께 도와주세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내가 예배하는데, 지금 내가 직장 가는데 이 직장 현장 가운데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주장해 주세요. 직장에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출근할 때부터 밝게 인사하시고 일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가시고 남들은 월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한다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이 내게 주신 소명인 줄 알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게 주신 천직으로 하나 주신 사명으로 소명으로 느끼고 그렇게 일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만 더 희생하십시오. 또 그래서 또 직장 동료들을 축복하십시오. 어떤 직장인에게 우리 성도에게 들었어요. 그 성도의 이름을 하더라고요. 그 직장에 있는 분들이 선생님이 우리 직장에 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함께 팀원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새롭게 온 선생님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럼 이런 말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방송과 여론과 여러 주변이 안 좋다 하더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만큼은 너는 다른 것 같아. 우리는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 은혜스러운데 너무 감사한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가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너가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세례요한에 이렇게 교육하죠. 내가 신랑을 만나는 것은 신부이죠. 그런데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 만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죠. 뭐 반대도 있겠죠. 신랑의 친구, 신부의 친구. 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십니다. 너가 그 역할을 좀 해라. 너가 좀 영적인 중매쟁이가 좀 되어라. 그렇게 지금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 잘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것도 사람을 취하는 중요한 방법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야, 너 뭐가 그래 기쁘냐?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먼저 손 내밀고 희생하고 한 번만 더 손잡아주는 우리의 노력인 것이죠. 인간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것 때문에 또 들려오는 것 때문에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다 손 치더라도 너는 다른 것 같아. 너는 다른 것 같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좀 함께 노력해 보십시다.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너는 다른 것 같아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얻는 이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집사님 통해서 체험계 3개를 공급했는데요. 또 제가 또 좀 해가지고 또 우리 교단의 전라도에 있는 목사님들 3개를 제가 공급해 드렸어요. 근데 이 집사님 3개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당신 부탁이니까 들어주겠다는 건 당신 부탁이니까 평소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신 부탁이니까 내가 좀 수고하더라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다른 것 같아.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취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어서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나 같은 자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셔요.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십시다.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십시다. 순종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주님에 대해서 나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경험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나를 풍성케 하십니다. 그 풍성함이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가 주 되심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맡겨주시는데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은혜의 강가로 이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